35편. 시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찬양의 책, 노래의 책,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찬양의 책인 동시에 기도의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5편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다윗인데요. 내가 당하는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이 근심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탄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이런 마음. 그래서 시편 35편은 찬양시이면서 기도시이면서 동시에 탄원시라고 얘기합니다. 탄원시. 시편에 보면 이런 탄원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도 또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때로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악담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에, 정말 고통스러울 때에 악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탄하고 탄식하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그런 말씀드립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렇게까지 기도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마음을 함께 해주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감하며 이해할 때에 손가락질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아니고 만약에 김아무개 집사, 박아무개 집사가 오늘 시편 35편과 같은 기도를 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특별히 이제 이 다윗이 아니고 다른 분 갖다 대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던데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 이러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다윗이 지금 하는 기도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탄원시라고 얘기합니다. 탄원시. 시편에 많은 탄원시가 있는데요. 이 탄원시의 그 전형적인 양식이 좀 있어요. 흘러가는 양식이.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요. 그 다음에는 불평과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째 그러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가면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다섯 번째 이 단계까지 다 들으면 괜찮은데 첫 번째, 두 번째만 들을 수 있잖아요.
남의 기도를 뭐 들으라고 합니까? 들으려고 듣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듣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 힘들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죠?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기도하던데, 아무개 권사가 그렇게 기도하던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앞서가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정말 불평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면 안 되지만 정말 견디지 못할 때는 하세요. 정말 욕하고 싶을 때 하시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욕을 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 같이 나오는 기도 시간은 하지 마시고, 그럼 딴 사람이 들으면 괜히 오해하니까 혼자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방에서 꽝을 지르면서 욕하셔도 괜찮아요. 욕하세요. 아무개 아니 이 목사를 욕하거들라 막 욕하시라고, 시큰 욕하시라고. 욕하고 맨 뒤에는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끝을 내셔야 돼요. 끝은 그렇게 내셔야 돼요. 욕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이고 용사인 다윗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런 많은 재능을 몰아주셨을까 싶을 만큼, 보진 않았지만 체력적으로도 다윗이 아주 대단한 체력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전투하면서 체력도 좋아요. 보통 우리가 이 무관이라 그러죠. 막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사람이 문과 쪽으로는 약하잖아요. 문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뛰어난 무관이면서 또 뛰어난 문관입니다. 시도 너무 멋지게 져요. 여러분이 지금 시편 35편을 읽으시면서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배경을 3번 옮깁니다. 한 시편에서 이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배경을 3개의 무대로 만들어요. 그 무대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시를 적었어요. 시를 적으면서 자기의 마음도, 자신의 신앙도, 기쁜 마음도, 탄식하는 마음도 배경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적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문학적으로만 평가를 해도 대단한 수준의 시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시인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크게 3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8절, 19절부터 마지막 28절 이렇게 나눴어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단락을 나눈 표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 35편 그 단락 나눈 표시가 없어요.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 나누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단락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1절부터 10절 말씀을 딱 요약하면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그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첫 번째에 있어서는 배경이 어딘가 하니까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전투 중에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자, 이것만 봐도 지금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전쟁터잖아요. 그죠? 싸웁니다. 방패를 잡고 있어요. 창을 빼요. 그리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 지금 전투하는 장면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이 전장에서 엄청 힘들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군인 경험이 없잖아요. 남자분들은 뭐 경험이 있으시지만 여기 뵈니까 다 하도 오래전이라 지금 기억이 다 없으실 터인데, 전투는 뭐 저도 실제 전쟁에 참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느냐 죽이느냐잖아요. 그죠? 전투에는 2등이 없어요. 좀 잘한다, 좀 못한다 이런 게 없어요. 전쟁은 아주 잘하거나 아주 못해요. 아주 잘하면 내가 살아남는 것이고, 아주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생사의 기로가 전투장, 전쟁하는 곳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그런 전쟁의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 시를 적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쫓는 대적과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 심각한 문제인가 하니까, 나한테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무기도 있고 힘도 있으면 막 싸우고 이기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다윗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대적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방패와 손방패를 누구 보고 잡으라고요? 하나님 보고 여호와여, 이게 좀 잡으시고,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좀 싸워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은 너무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금 그저 요 위기만 모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아주 그 나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달라는 아주 강한 호소를 하고 있어요. 4절에는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저들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뿐만이 아니고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 5절에 보면 몰아내 해달라 그래요. 몰아내 쏟습니다. 바람 앞에 곁처럼 확 몰아내 달라는 거예요. 8절에는요,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이 대적자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자 덫을 놓아놨는데 그게 자기가 덜커덕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 상대방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내 편에 서서 저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저주 기도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기도를 저주 기도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틀린 표현이고 틀린 말이고 그런 신학도 없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말이 나오냐? 무당, 예수 무당, 또 그런 분들을 향해서 짓이라 그럴게요. 예수 무당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내 말입니다. 저주 기도. 어떻게,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이 불신 사상에서 왔어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무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그런 거 자주 보진 않았겠지만, 옛날 영화, 특별히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지프로 허수아비처럼 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막 찌르고하는, 실제 굿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점쟁이들 중에 막 찌르면서 그걸 저주하는, 옛날 그런 뭐 사극이나 영화나 이런 거 종종 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껍데기만 기독교적인 껍질을 붙여서 저주 기도 이러는데, 그건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그들이 근거로 하는 게 이런 시편의 이런 표현들인데 잘못 이해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주 기도 하시면 안 돼요. 꼭 그런 말이 아니라서 그런 기도를. 실제로요,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러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젊은 20대
그때에 만났던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바로 지난주에 안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소식만 이렇게 SNS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제가 젊은 시절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그때도 젊었으니까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사사건건 괴롭히는 성도가 있어서 너무 밉더래요. 너무 싫더래. 그래서 그때만 해도 목사님도 젊었으니까 제가 어릴 땐 그분, 제가 총각 때니까 그분도 젊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저주기도 아닌 저주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분 도저히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감당이 안 됩니다. 데려가십시오. 그 기도하고 한 달 만에 교통사고 나서 가셨대요, 그 사람이. 근데 이분이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산 게 목사님이. 내가 왜 그런, 물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고 그 기도 때문에 가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연히 그렇게 맞았잖아요. 우연이라고.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어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분인데도 그 기도 안 했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갔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마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가셨나, 하나님이 그도 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그때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던 제 기억에 수십 년 전 얘기인데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 우리 후배들 보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목회를 하면서 절대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뭐 하나님이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가 문제가 없는데 마음에 너무 괴로워서 단에 서서 설교하기가 어렵고 성도들을 보기가 어렵다. 본인이 너무 힘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이 들 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감사하고 기억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힘들고 욕하고 싶을 때 나와서 하시라고. 왜냐면은요, 여기서 안 하면 딴 데서 하니까. 딴 데서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오고는 안 되는데 꼭 나와야 되는 말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 다윗이 지금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 탄식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8절까지 그런 정말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분위기가 9절 10절에서 갑자기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서 건지시는 이라. 무슨 얘기인가 아닌,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아주십시오.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내 뼈에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매듭 짓는 것이에요. 우리말에서는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요, 9절에 내 영혼이라는 말과 8절까지의 말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왜 이럴까? 알고 봤더니 원문에 9절 첫 단어가 빠졌어요. 번역에서. 9절을 시작하면서 첫 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 빠져버렸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단어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면 아주 원만하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 죽겠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전이잖아요. 반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하셔야 되고 나도 구원하여 받아야 되는 줄 내가 믿습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그러나 뒤가 있는 거예요. 그게 9절 10절인 거예요. 이 다윗의 탄원 시를 보면 대략 그런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막 탄원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게 하다가 뒤에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너무 싫어서 죽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뼛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거든요. 미워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배경이 바뀝니다. 전쟁의 배경이 싹 사라지고 두 번째 11절부터 18절의 배경은요. 악한 자들을 고소하는 다윗의 모습인데 여기 배경은 뭐냐면은 갑자기 전쟁의 장속에서 법정으로 옵니다. 재판하는 법정. 자, 여러분이 전쟁 장면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으니까 상상하셨고 법정 장면. 혹시 뭐 이런저런 일로 법원에 가셨던 적이 있으면 그 장면으로 머리를 싹 이렇게 배경을 한번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탄원은 법정에서 탄원하는 모습입니다. 법정이 무슨 법정이냐면 세상 법정이에요. 세상 법정. 재판관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피고 내가 만약 내가 검사라면 지금 피고는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향해서 얼마나 지금 불이익을 끼쳤는지 아주 소위 말해서 열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 앞에 와서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소를 즐겨하지 마십시오. 고소는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고소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고소하지 마십시오. 네? 웬만하면 손해보고 마시고 웬만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고소해야 할 때는 있어요. 뭐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고 뭐 해야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고소하지 마십시오. 근데 다윗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근데 지금 고소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무슨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말씀까지 보면은요. 다윗이 참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선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아주 악한 모습으로 핍박하고 나를 아주 처참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13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읽는다 생각하시지만 그 생각보다 그저 일반적인 글을 읽는다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니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고소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리 다윗이라도 고소할 만하잖아요. 이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참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어쨌든 그들은 아주 다윗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마치 내가 병든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아무개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 기도가 그를 향해서 갔는데 메아리 되어서 허공을 떠도는 것처럼 아무런 그 친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 것처럼 됐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14절에 내가 내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로 곡함같이 하였는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혈육처럼 돌보고 정말 혈육처럼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돌보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마치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랬었는데 정작 내가 넘어지니까 아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히득거리고 좋아하면서 나를 찢고 있어. 세상에.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안 할 텐데 자기들 힘들 때는 그렇게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해줬는데 내가 힘드니까 나를 아주 만신창이를 만들고 있어. 뿐만이 아니고 16절에 보면 나를 조롱하고 있어. 아니 지들 힘들 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것처럼 슬퍼하고 같이 슬퍼하고 참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힘드니까 아니 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찢고 이러는 상황에서 얼마나 억울한지 다윗이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래 나도 그런 일이 있어 그러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는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고 내 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완전 반전 15절에 15절에 그러나는 배신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불량배처럼 나를 찢었다. 결국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았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한 거라고는 자기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들 힘들 때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을 당하셨다면 그래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그럴 수 있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렵니까? 보고만 있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겁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이 두 번째 탄원에서도 역시 18절에 보면 찬양으로 매듭을 줘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이런 억울한 일을 이런 가슴 치는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대회 중에서 많은 사람 특별히 대회 많은 백성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게 대회 많은 백성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요 이 18절에 있는 대회 많은 백성을 오늘날 교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니 세상의 그런 염려, 세상의 고통스러움보다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영적 공동체 속에서 내가 믿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이 지난주 말씀 34편에서처럼 사울을 피하여서 정말 가지 못할 곳까지 가서 골리앗의 고향까지 가가지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나왔지만은, 그러고 나오고 나니까 물론 다윗에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500여 명의 형제들을 보내주셨어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정말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어디 가서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안고.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면 찬송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하여라 하면서 찬송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갔다 할는지 몰라요. 내 속사정을 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주일날 멀쩡하게 나가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는, 이게 은혜요. 이게 기쁨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배경으로 가봅니다. 전쟁에서 법정으로 세 번째 무대가 쫙 옮겨집니다. 어디로 옮겨집니까? 세 번째 19절부터 28절. 그는 찬양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다윗입니다. 19절. 부당하게 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될 이유가 없고 미워할 이유가 없는 그들이 서로 눈짓하며 교활한 계획을 세우고 다윗이 넘어지도록 하고 넘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으니 다윗은 지금 그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탄원의 기도는요, 지금 심판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예요. 원수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교활하게. 20절 보면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이렇게 아주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이단들이 이걸 잘해요. 이단들이. 화평을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겉으로는 평안을, 화평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 좋아하는 말은 화평이 아니에요. 말은 평안이라고 하는데 그 평안이 아니에요. 이단들이요, 평안을 말하면서도 평안이 아니잖아요. 신천지가 가정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행사하는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평화예요. 평화예요.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가장 많이 깨뜨리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연일 우리 이마트 앞에서 보지 않습니까? 집 나간 자녀를 위해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그 모습. 그 가정의 평화가 다 깨졌어요. 아니, 가정이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평화를 얘기합니다. 이 거짓이죠. 거짓. 가짜예요. 거짓말로 모략질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과천시의 시장, 시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 다 이 신천지 공개질에서 돌렸습니다. 다
던졌는데 한결같이 정답만 적어냈어요. 그게 틀린 답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신천지는 이단이고 신천지는 일 잘못하고 있고 내가 시장이 되면 내가 의원이 되면 내가 이걸 맡겠다 전부 적어냈어요. 다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종교 신앙 다루는 잡지사에서 언론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지금 의도와 달리 면피를 주는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까?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 걸 싹 숨겨놓고 면피하게 되는 장을 열어준 것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이제 언론 앞에 우리 그날 한 게 다 나갔으니까 서류로 적어냈고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 자기가 말을 했고 시장 후보들은 말을 했고 시의원 후보들은 적어서 냈고 이걸 영상으로 다 찍었고 만약에 앞으로 이분들이 당선이 돼서 어떤 일을 할 때 오늘 약속한 것과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이 영상이나 이 모든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공개를 한다면 그게 면피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꽉 붙잡으면 올무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잘못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단은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이단이 제일 잘하는 게 거짓이에요. 사탄이 그걸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화평, 평화 믿지 마세요. 그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이 평화를 위하고 평화의 종교고 화평을 원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이슬람은 그게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살인이에요. 그걸 미화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모략하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격했다. 증인으로서 거짓 증거하고 있다. 보지 않은 것도 보았다. 듣지 않은 것도 들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2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셔서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거짓들을 이런 가짜를 주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가는 23절 24절에 이런 탄원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이 시편 35편의 전체적인 배경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억울하게 대적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을 비난하고 거짓으로 다윗을 모함하고 하는 이런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전장에서도 법원에서도 법정에서도 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들의 이런 가짜와 거짓과 모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 번째 탄원도 역시 찬양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27절 28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8절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혀, 이런 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당면했던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 엄청난 어려움, 생명의 위협,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의 결론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의 발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너무 고함을 지르고 싶고 속을 아주 깍 뒤집어서 보여줘도 시원찮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마음껏 탄식하시고 마음껏 쏟아놓고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의 혀가 주님의 공의를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결국은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결론을 드리고 해결함을 받는 이런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단단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시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답답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마다 주님 앞에서 해결함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에 참된 위로로 매듭지어 줄 수 있도록 이런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외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에 주님,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었고 정말 믿을 사람이었는데, 믿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그들이 나를 오히려 모략하고 그들이 온갖 거짓으로 나를 패배하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믿음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혀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종일토록 여호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이런 사람으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몸이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그리하여서 내가 억울하게 참 원치 아니하는 고통으로 한 모퉁이로 몰려가는 듯한, 그래서 내 마음에 온갖 미움도, 온갖 죄악된 그런 생각도 말도 표현도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가 놀랄 만큼 악의 뿌리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상황에까지 몰려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발설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실의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과 모든 불의를 이기고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땐 도무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것을 버티며 이길 수 없는 우리의 현실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의 혀가 주의 공의를 말하며 온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숙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 발짝 한 발짝 견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패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가장 평안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공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견디기 힘든 모든 것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